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一節ずつ購読いたしましょう。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네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 속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할까요? 시작.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일본말 제가 이렇게 썼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조금만. 일본어대 私はちゃんと言っているのか?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처음부터 보겠어요. 비춰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드디어 건너편으로 왔지요. 이때부터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요, 17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블레셋 길로 가는 것은 되게 가까워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갈까 하셨음이라. 그 다음 기절 보세요. 제가 그 말해놔 그걸 한번 비춰보세요. 이거 말고.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어디 길로?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지요.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볼게요. 보세요. 제가 이 꽃표를 쳐놨지요. 옛날에 이집트에서 이 중동을 거쳐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는데 길이 크게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옛날식으로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굉장히 빈번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요 노란 길로 해안가를 가는 것이, 그렇죠, 코스트 하이웨이라고 해안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이 길로 가면은 여기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열흘이면 갑니다. 그때는 수에즈 운하가 없었지요.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요. 이게 원래 길이 없어요. 길이 없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왜 여기서 곧바로 안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애를 먹이느냐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꼬였다.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어느 시점부터 인생이 꼬인 때가 있었어요? 혹시 뭐 내가 이 남자 만나면서부터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 건 종류와 좀 다르게 진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기부터 내 인생이 딱 꼬였다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뭐 직장에 떨어졌다
입학시험 떨어졌다든지 뭐 일본에 오기를 잘못했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사람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너무 좋았지요. 희망이 부풀어 있었단 말입니다. 목적지가 저 앞인데 왜 곧바로 쉬운 길, 편한 길로 인도 안 하시고 길도 없는 곳으로, 아니 이쪽으로 갔으면은 홍해를 건널 필요가 있어요? 왜 홍해를 건너요? 만나를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춥고 덥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편하게 단거리로 가는데 왜 이렇게 구불구불 가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저렇게 듣기 싫지요? 저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다.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도 가정도 저런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 아니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신다. 아멘은 딱 안 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고 메시지잖아요. 그럼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다 같이 시작. 이것은 그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이 변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 대열로 지어 나왔다. 이 강조는 적당하게 끼워 맞추세요. 전쟁을 보면은 마음이 약해져서 괜히 나왔나 하고 돌아갈 가능성이 하나님의 판단에 몇 프로? 100%였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고속도로로 가면은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100%예요. 왜요? 당연하잖아요. 길이 없는 데로 가면 뭡니까? 거기까지 적군이 있지는 않거든. 길이 없는 데 무슨 군대가 있어요. 거기는 사통팔달한 모든 물자가 인원이 오고 가는 데라. 전부 자기 땅 임자가 있고 거기 지나가려면 뭡니까? 보통 전쟁을 수도 없이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할 능력이 있어요? 오합지졸이란 말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해요? 닥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러 나와서 하면서 원망하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못 갑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반드시 데리고 가잖아요. 반드시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는 못 가니까 뭘 해야 돼요?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군대로 훈련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나올 때부터 뭡니까? 군대의 모양을 갖춘 겁니다. 그들이 군대는 아닌데 처음에 나올 때마다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딱 해서, 그렇죠? 군대열로 편성한 겁니다. 민간은 뒤로 빠져 전쟁에 나갈 사람은 앞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히 밀집대형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셀 때도 누구만 셌어요? 전쟁에 나갈 군인만 셌단 말입니다. 뭘 위해서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목적지까지 가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막에서 그들이 무슨 훈련을 받아요? 체력 훈련 받을까요? 사막에서?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줄까요? 무기를 개발할까요? 사막에서 뭘 할 게 뭐 있어요? 사막에서. 사막에는 생존도 힘든데, 그렇죠? 결국 사막에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기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에 사막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구나. 사막에서도 생존하는 법을 배우면 전쟁은 이길 수 있죠. 왜요? 당시에 사막에는 사람이 안 살았단 말입니다. 다 해안가 고속도로에서 요지에서 살았지 길이 없는 이 구불구불한 그 사막에는 아무도 안 살았거든요. 동물들도 살기 힘든데 여기서 그들은 생존하는 법을 배웠단 말입니다. 이런 군대를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데려다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직선 코스로 갔으면 홍해를 안 건넜겠지. 홍해를 건너는 수고는 없었는데 하나님은 못 만났어요. 그렇죠? 직선 코스로 갔으면 목도 안 마를 텐데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놀라운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전쟁을 이길 때에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 신의 산에서 율법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몸에 하나 가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단 말이죠. 이것이 고생은 고생이지요. 고생은 고생인데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무슨 사건으로 내 인생이 꼬였단 말입니다. 다들 있어요. 저도 그런 사건들이 꽤 있으니까 인생이 안 꼬여본 사람이 있어. 다 있어요. 그런데 두고두고 그때 내가 왜 이 길로 왔을까? 이렇게 한들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 해결이 납니까? 납니다. 내가 그때 쉬운 길, 편한 길, 직선 코스로 만약에 갈 수 있었고 갈 수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갈 수 있었다 할지라도 어차피 가다가 쓰러진다. 그러나 내가 길이 없는 곳으로 인생이 꼬이는데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꼬였을 때 좌절하고 울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앞이 안 보여서 뭘 먹고 살려고 할 때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친해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요. 물론 제자 훈련 많아요. 성경 공부 많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 성경 공부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뭘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을 따라서 사막길을 걸어야 돼요. 실제로 걸어야 돼요. 목마름과 배고픔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서 가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로 거듭나요? 강력한 군대로 거듭나게 된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은 많은 교회들에게서 양질의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코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성경 공부를 수요일마다 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전에 5단계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 내가 사막길을 실제로 걸으면서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뭐 제자 훈련 코스를 3년 했는데 아니에요. 그런다고 주님 닮지 않더라고. 그렇다고 군대가 되지 않더라고요. 괜히 겉멋만 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코스를 뭐라고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손을 잡고 사막길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나한테 어렵지만은
저주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축복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까요?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려고 길이 없는 것으로 왔다. 아멘. 참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기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셔서 밤낮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므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멘. 뭐 이 불기둥, 구름 기둥 이야기는 뭐 너무 잘 아시죠? 이 낮에는 구름 기둥, 그 당연하지요.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는 불기둥, 당연하지요. 일교차가 너무 심하고 밤에는 추우니까. 그렇지만 단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구름 기둥이 쫙 들이운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 구름 기둥 나타났네. 그거예요? 오, 뜨겁지 않네. 그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뜨겁고 춥고 이걸 막아준 거는 두 번째 문제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기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주님의 종 모세가 다 또 연락병 역할을 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도 길이 없는 사막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인도해 준다. 길이 얼마나 험한지요. 목이 마른지 배가 고픈지 사막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경험한다면 사막이든지 어디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삶도 죽음도 다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길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약속 보세요.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진행하고 낮에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뭡니까? 밤에는 못 가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밤낮도 없이 진행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와 보호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자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다시 내려와 머물면 거기에 진을 쳤다. 구름이 아침이 되어서 쭉 떠오르면은 그렇죠. 이제 텐트 걷고 출발해야 되는구나. 자발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모세가 소리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런 식으로 인도할까요? 인도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인도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끌고 갈 때 내가 끌려가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야, 나를 끌고 가 주십시오. 주님이 끌고 가죠.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끌고 갔을까요? 그렇죠? 가끔 그 간증하는 분 보면요. 그렇죠? 내가 옛날에 하나님도 모르고 뭐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를 만나게 해가지고 가자 정신 번쩍 들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고. 그거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극단적인 처방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간증거리가 생길 정도로 인도받고 싶지 않아요. 꼭 그런 분들이요. 예수 잘 믿고 인도 잘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와서 괜히 상처를 준다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또 그러고 그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평소 90점 맞는데 빵점 맞다가 50점 맞는 애가 나 50점 맞나서 하는 그걸 보고 내가 또 쇼크를 받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나는 평소 90점 맞는 사람이야. 근데 제가 보면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하니까 뭐 간증 강사 불러놓고 내가 뭐 옛날에 뭐 술독에 빠져가지고 도박 중독에 빠졌을 때 주님이 나는 그런 적이 없거든. 근데 간증거리가 생길 필요가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범생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간증 강사 잘 안 부릅니다만 불러도 그런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강사가 필요 없고 정말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 맞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됩니다. 실제로 세운다고 내 계획대로 가도 문제예요. 동의합니까? 그때는 모르는데 지난 날 가만 보면 내 계획대로 되었으면 내 인생이 지금 행복할까요? 옛날에 그 남자하고 헤어진 것도 행복할지도 몰라. 아니 진짜 그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회사에 못 들어간 것도 나한테 플러스일지도 몰라요.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고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그 사건에 상처를 받거나 그 사건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거거나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도하신다. 아멘.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없어도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뭡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를 믿는 거지요. 우리는 항상 살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뜻대로 돼도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르잖아요.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그렇죠? 지금의 마이너스 상황이라도 거기에 상처받지 말고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반드시 데려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그렇다면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갑니다. 왜요?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인도한다. 일본어 신공동기는 이뽀 이뽀라고 써놔요.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쫙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기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아멘. 오늘날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가면은 누구를 보낸다? 보혜사 성령님 보낸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니까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아멘.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계세요. 그냥 밖에서 보는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 내비게이터가, 성령님의 내비게이터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는 것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모를까요? 알까요? 모르면 안 되죠. 몰라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한테 열이 나고 땀이 나는데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왕성하게 움직이는데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요. 밤낮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강제로 끌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두신다. 우리가 하고 싶도록 만들어요. 하고 싶도록.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끌고 가지 않아요.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뭡니까?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동안에 불평하거나 시비하거나 낙마하거나 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모를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몰라요? 그게 지금 오늘 크리스찬들의 숙제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내 안에서 이렇게까지 왕성하게 내 삶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활동하는 것을 못 느낀다. 아니 사인도 잡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길이 없는 사막길로 이미 들어섰는데 문제가 심각하지요. 처음부터 그냥 갈 걸 그랬네. 아니 처음에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이제 사인을 못 잡아. 여러분 사막이라는 데는 방향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놓쳐버리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뭡니까?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 알지요? 여러분 나중에 언제 한번 사막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막에 한번 몇 번 가봤는데요. 사막이라는 데가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사막은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뭘 먹고 살까,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남느냐 죽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절박한 사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님의 인도를 놓쳐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뭡니까? 진짜 고아가 되고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 중에 성령님의 인도를 놓쳐버린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봅니다. 진짜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힘들어져요. 내가 일본에 안 왔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내가 무엇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늘 받는데 그분은 나를 가장 좋은 목적지로 인도할 거 아니겠어요? 뭐 한 번의 성공 실패가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놓쳐버리게 되니까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가 나한테 큰 데미지로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안 놓쳐요? 간단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엉뚱한 짓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사람이요. 저보고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알아요? 저한테 안 물어도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믿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근데 왜 내가 못 알아차릴까요? 성령님의 활동을 갖다가 내가 무시하고 애써 모른 체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도 인격이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면 성령님이 뭡니까? 침묵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감정의 변화, 우리의 의지에 성령님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자꾸 들려주면 내가 귀찮잖아요. 그럼 성령님 말씀 안 하셔요.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성령님이 감동으로 야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좀 감동을 줬는데 에이 그냥 눌러버리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다른 놓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예요? 마음을 편안해 하고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마음을 고쳐 먹으면 주님께서는 뭡니까? 굉장히 왕성하게 내가 더 마음을 열어놓은 만큼 그렇죠? 열어놓은 만큼 마음을 비운 만큼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자꾸만 크리스찬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마음을 여는 데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50% 열면 성령님은 50%밖에 활동 안 할 것이고 내가 마음을 100% 열면 성령님은 100% 활동하십니다. 성령님께서 50% 활동할 때 하고 성령님께서 100% 활동하게 할 때 하고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100% 활동하게 되면 성령이 정말로 충만한 거거든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일 잘못해서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붙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뭡니까?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자발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괜히 거기서 무슨 40일 금식하고 막 힘이 이렇게 날 필요 없잖아요. 어떤 분이 뭐 금식기도 하고 나서 쥐야 하고 막 그냥 내가 직접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힘있어 바위 덩어리 한번 들었다가 허리 삐끗했다잖아요. 그 이상한 거잖아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충만하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어디에 사느냐, 그렇죠? 내 직업이 뭐냐, 내 나이가 뭐냐,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이 자체는 뭡니까? 어떤 형편이 돼도 큰 문제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아멘. 마지막 비추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성경에서 저 약속의 땅, 목적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뭐예요? 라고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외친 하늘나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야 되는 영원한 하늘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환경에서 딱 적용한다면 딱 이겁니다. 요 하얀 글씨 시작.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능력과 자리, 이게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입니다. 왜 그런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일꾼이 되는 자리가 저기죠. 아멘.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리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내 할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자리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전혀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완전히 생짜지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그때부터 받는 거 아니에요?
받다가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서 마지막 그러죠. 이제는 내가 훈련되어서 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이분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그러니까 이 생각을 보십시오. 왜 감옥에 가둬놓고 주의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감옥 밖에 있으면 일하고 감옥 안에 있으면 일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직선 코스로 가고 길 없는 데로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길이 없는 데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길이 있어도 갈 수 있고 길이 없어도 갈 수 있고 감옥에서도 일하고 감옥 밖에서도 일하고, 그래서 지금 가난하게 살 줄도 알고 부하게 살 줄도 알고 배가 고프군 배가 부른 어떤 경우에도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이 감옥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본격적인 일이 시작된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길이 없는 길로 인도하세요. 손해는 아니지만 고생은 좀 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반드시 목적지까지 갑니다.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내가 무슨 지금 돈을 벌어느냐 안 벌어느냐, 그렇죠? 직장이 좋으냐 나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뭐 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거기를 목표로 하잖아요. 임금으로 살아서 홈리스로 살아도 천국 가면은 똑같아요. 오히려 홈리스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더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 그런 원리가 나옵니다.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항상 주님은 나를 반드시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에 좀 민감하셔서, 민감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극복하고 이 일꾼이 되는 자리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키우고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개인과 가정,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다 같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주님, 사막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목적지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앞으로부터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영적 센스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